이 시간 복된 주일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스포츠 용어 가운데 하프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하프타임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감독과 코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잘한 선수들은 격려해주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한 선수들은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또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전술적으로 보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보다는 좀 나은 후반전의 경기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승리를 향한 그런 일보를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전반부 인생을 뒤돌아보는 이 하프타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가정예배 날을 맞이해서 우리 박호곤 목사님, 또 옥 에스더 사모님 오셔서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부부의 하프타임의 주제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유익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프타임이 중요하구나.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남은 많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한번 설정해보고 그것을 준비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후반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신앙의 하프타임, 그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초점을 맞추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어느 남자 성도님의 그 사업의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그때의 마음, 그 심경을 좀 묘사해 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물에 빠지고 싶지 않았는데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물에서 나오려고 나름 발버둥 쳐 보았으나 오히려 물 아래로 가라앉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여기는 순간 참 신기하게도 자신의 발이 물 밑바닥에 닿는 그 순간이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구나. 이제는 내려갈 곳이 없다면 이제는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과 함께 그 밑바닥에서 힘을 주고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점점점 위로 올라가 결국 물 밖으로 나와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묻게 되었어요. 성도님, 이 밑바닥에서 그래도 올라오려면 추진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그 힘을 내게 되었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그분이 한 단어로 대답한 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붙잡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 믿음의 용기에 맞는 그렇게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끝자리에 앉으셨대요. 끝자리에 앉으셨다가 점점 회복하면서 어디로 오셨을까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처럼 이런 맨 앞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 남자분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맨 앞자리에 앉는 건 더 좀 특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맨 앞자리에 앉는 성도라고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개인적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사업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말씀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여러분 단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외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불순종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 가운데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잔인합니다. 이 만행을 저지르고 악독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죽이고 임산부를 죽이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동일한 악행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니까 위험하니까 힘들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인 그 니느웨는 하나님 용서받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멸망받아야 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불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이 사흘 동안 요나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 명령을 내려 다시금 토해내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세 번, 네 번째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쓰러지고 우리가 또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고집불통이고 이 정도로 말 안 들으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요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에게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구원의 흐름 중에 첫 번째 초점은 어느 변화에 있을까요? 니느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변화되기를 원할까요? 바로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누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을까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식구가 변화되고 내 구역이 변화되고 내 공동체가 변화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요나를 통해 변화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그 다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변화된 나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말 요나보다 더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더 끈질기게 누구의 변화를 향해 추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기회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나가 실패한 자리,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실패하여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이 청년 때에는 열정적으로, 그저 헌신적으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가셨죠? 아멘? 다 그런 적이 있으셨잖아요. 지금은 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청년 때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헌신과 열정이 언제부터 꺾이게 될까요? 가정을 이루고 육아 전쟁에 돌입하며 우리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어떤 그 기간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자녀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위기도 찾아오더라.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 때 가졌던 신앙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마음들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승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통해 온전히 신앙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 중년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인으로 살다가 그때부터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인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종교인도 헌금해요. 종교인도 주일날 봉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종교인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내는 무엇을 공통적으로 향하게 되는가?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여유를 누리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며 서로의 성공을 인정해주는 맛에 취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밀려오는 허무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 한편에 그 허전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헛헛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의 인생에 책임을 질 나이가 왔는데 내 마음조차 신앙적으로 지키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듣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패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공통적 실패의 자리를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계획하는 곳, 내가 꿈꾸는 곳, 내가 욕심을 내는 곳,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실패의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에서는 신앙적으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목숨 걸고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며 끝까지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예수님을 통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그 꿈도 산산조각 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성공의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붙잡힌 예수를 향해 걸어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야, 너도 예수와 한 무리 아니야?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너는 분명히 예수의 도당이잖아. 나는 도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던 베드로의 속내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붙잡은 성공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실패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 6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대요. 어떤 베드로요? 성공을 꿈꾸며 쫓아온 그 자리에서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리, 저주한 그 베드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군사들의 얻어맞아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베드로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보며 야,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이제 너는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3년간 함께 동거동락하며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적을 누렸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제자의 자격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여전히 용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더 국률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아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목매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의 눈빛을 통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주님을 쫓았던 그 연약한 자리에서 나가 심히 통곡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를 누렸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그 신앙의 실패의 자리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성공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성공의 수단으로만 믿을 뿐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진정한 메시아로, 예수를 정말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는 면이 전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실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야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일어나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내용적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굳은 결심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요나처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요나서 1장 1절이나 요나서 3장 2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명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제는 요나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신의 고집 어린 시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와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요나도 과거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로 여기며 살아왔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때로는 고집을 피우며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요나도 달라지고 우리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나 요나와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 인구는 몇 명이냐면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인구는 몇 명이냐? 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사장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세 이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7세 이하의 유아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라고 하니까 이 니느웨 인구는 6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큰 성읍 아닙니까? 그래서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60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며 무엇을 합니까? 사흘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루 동안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하, 백성들, 나중에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짐승들까지 입에 물을 대지 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요나의 그런 좀 말 한마디에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주변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마음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9.12 테러로 인해서, 그렇죠, 미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평소에는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일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마 동일한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퍼펙트 타이밍 가운데 요나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정말 60만 명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흔한 말로 구원의 밑작업을 다 해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큰 역사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구원을 향해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변화를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악감정이잖아요. 편견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었을까요? 요나가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이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던,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순종자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짧은 외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숟가락 하나 얹는 그 작은 순종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요나와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동력하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펼쳐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실패의 자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 쓰러진 자리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거기서 베드로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고, 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쓰러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공의 발판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그 부인의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영적인 시선을 마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통해 일어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제는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아닐까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는 없지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사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패한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그곳을 실패한 자리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그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아 그가 심히 통곡하며 나아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성공을 위한 세상을 발걸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의 그 자리를 먼저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았던 그 모든 자리는 어려움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아버지한테의 전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을 크게 보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삶의 자리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한 그 실패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 성공의 자리에서 정말 주인을 나로 삼으려 했던 그 실패의 자리,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임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국률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해 주시며 사명의 자리로 일깨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변화된 심령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